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님들 기도회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바울이 주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힘으로 자신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자신을 찾아와 자신을 변화시킨 이제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은 결국 그 주어진 형편에서 그 중심과 그 본질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이어지는 16절에 보게 되면은 관점이 바뀌는 것이면 보게 됩니다. 그 첫걸음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16절 3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그 서신서의 배경이 된 사건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간간히 남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어제 본문에 살펴봤던 것도 외모로 자랑한 자들을 언급하죠. 그 외모라고 할 때 그 외모의 단어는 얼굴 또는 배우의 가면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감춘 채 드러난 그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수치를 되게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 문화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까 감춘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거, 또 눈에 띌만한 거, 또 사람들이 볼 때 괜찮다는 것들을 더 드러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감출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돈으로 자신을 숨기고 또 무언가 명성으로 자신을 숨기고 돈과 명성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텐데 그걸로 자신을 말하려다 보니까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겠죠. 그런 관점으로 자신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어떻게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느냐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들을 염두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 관점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외모로 자신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모로 자신들이 비춰지길 바라면서 그 외모로서 그 사역의 관계를 만들어 갈 텐데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 말은 겉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는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전에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또 그 이어지는 고백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육신을 따라하는 것은 계속 언급된 것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해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그에겐 무엇보다도 유대인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말처럼 저주의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면.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유약함과 그리고 그 기대했던 메시아로서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진 그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이실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늘 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 곧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 대신 죽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뒤로 이제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서의 자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지를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나눕니다. 나는 이걸 되게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냐가 이제 나에게 중요한 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바울은 먼저 자신을 새 것으로, 이전 것을 지나간 새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예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새롭게 발견한 존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된 그 자신을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는 복음이, 그 구원이 창조의 사건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안에서의 변화된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이 피조물로서의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의 또 다른 말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자리가 뭡니까? 창조주 앞에서의 선 존재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옛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인 척하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섰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열심이 곧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온 게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기에 당연히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는 게 피조물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보고 말씀 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고민하는 게 피조물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가는 것이죠. 범사에 죽게 하듯 하라라는 에베소 말씀의 권면처럼, 골로새 말씀의 권면처럼 이 일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막연한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피조물이 아닌 여전히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들은 모든 영광과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에서 언급되었던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의 반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 신자로서 이 땅에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피조물일 때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피조물일 때 내 연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게 감사하고, 피조물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포지션, 위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되어지고 살아내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잠언에서 나왔던 지혜 아닙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인간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원리와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세술의 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의 실제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피조물로서 우리의 언어는 어때야 되고,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때야 되고, 피조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 화해,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직분을 부여받은 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합니다. 사도란 직분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도라는 직분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추앙만한 명성과 업적인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거짓 선생들이 선동했던 것처럼 나를 비춰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게 사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지금 존재하며 사역하는지를 드러낸 이유가 뭐죠?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선동에 의해서 복음으로부터 변질된 자리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의 모습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를 언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화목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받아들여 주시다, 용납해 주시다, 수용하시다. 화목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누군가 나를 용납할 때 거기서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참 모자란 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용되어질 때,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걸 알면도 불구하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시고 안아주실 때 거기서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멀쩡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만들어진 관계가 분명 아닙니다. 아무리 서로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그 누군가를 존재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항상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이 서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곤합니다. 화해가 없는 관계에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3명이 있으면 화장실 가기가 쉽지. 나 또 가면 2사람이 내 욕하겠지. 그럼 여러분, 이 화해케 되어진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나타나는 변화는 뭘까요? 19절에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으로 그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화목하게 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케 된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용납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답니다. 주님께서 아무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묻고 우리의 과실을 따지시는 식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전적으로 그 본인이 스스로 끌어안으시고 만드신 관계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하게 된 직분을 감당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의 죄로 탓하지 않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신자 안에는 화해의 마음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일들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묶어주시는 시작이 되었듯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장 인간된 본성을 거스린 것 중에 하나는 내 탓을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을 하면서 내 안에서 먼저 변화될 것을 발견해 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그래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엎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나를 헤아리면서 먼저 용납받은 자로서 먼저 받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으면서 네가 여기까지 와야 회복될 관계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작은 돌멩이 같지만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건너뛰어서 끌어안아주고 다시 한번 수용해주고 이 일들이 반복 속에서 화목하게 된 일들이 만들어지는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주님이 용납해 주신 그 용납하신 사랑을 따라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찾고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될 것을 찾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을 찾으면서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신 자리에 우리가 계시고 우리가 그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게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또한 이 일은 화해케 하는 일들로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탓한 마음을 꺾고 그 자리에 내 눈물을 채우고 인내와 용납과 기다림을 채우는 겁니다. 바보 같죠? 실리를 따지고 효능을 따지는 세상 속에 이런 삶의 자세는 진짜 바보 같습니다. 치질이 더 궁상맞아 보입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얗게 하는 직분을 수용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함을 기억하고 오늘 바울이 무슨 모일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 감당해 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기도하며 구하실 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양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우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준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예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려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한 거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들고 함께 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한 하루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와 전쟁과 지진, 기근으로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군을이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관계의 달입니다. 계획된 일정들을 일을 진행해 가면서 은혜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말씀을 먹고 서로 섬기는 밥상을 통해 새로 그 관계가 또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오늘의 일상 가운데 화해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수용해 주셨는지, 받아들여 주신지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누구 탓을 하면서 나를 나의 책임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는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부름받은 신자로서의 그 마음과 자세를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또 각자도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주말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불러 하나님과 사귀며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한 자리에 쉬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가는 한 날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이제 구원받은 신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제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회복됨을 감사하며 모든 가정의 그리스도 우리를 용납하심이 있고 받아들여 주심이 있었습니다. 화해의 관계가 받아들여줌에 있습니다. 이를 우리를 탓하는 마음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찾으며 먼저 받은 바 그 은혜의 부요함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시도할 수 있는 거룩한 바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따지며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사오니 이 복음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복음에 어울리는 화해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복음에 합당한 이해와 그 복음의 가치관에 합당한 용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신만의 인간의 편견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자리에 있지 아니함을 압니다.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복음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관심과 관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복음의 역사가 그런 모습들로 구체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만을 기이 여기고 내 자신의 성공과 안위와 명성이 중요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더 주변이 보이게 하시고 이웃이 보이게 하시고 관심 갖고 섬겨할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찾아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손길로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안의 교회 우리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 관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시험을 준비하고 또한 학업에 임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의 위치 속에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과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에 선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가정을 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 우리가 관계의 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잠언의 지혜를 따라 그리 하나님 빌레몬의 모습에 그 화해의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주의 뜻을 이룬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줬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탓하는 마음을 내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관계의 달에 정말 사랑이 그 묵상함이 서로 사귐이 우리의 관계를 더 사랑으로 잇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순교지와 지금과 전쟁 속에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망이여 그렇듯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그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